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살다 보면 늘 1년에 한 번 우리가 대하게 되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풀려 있는 그런 나사와 같은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그 삶의 부분들을 쪼이는 시간이 바로 절기의 시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신앙에 또 나태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풀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들은 딱 한 가지, 바로 이 십자가를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은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는가? 예수님의 모든 전파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모든 치료하시는 사역은 딱 한 가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위한 처음부터 하나씩 빌드업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 사건은 몇 가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대충 언젠가는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실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실지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새의 줄기에서, 즉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인가 그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였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전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든 사건의 과정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모 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미가 자식들을 위하여 울고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2살 밑으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통곡하는 소리, 그 슬퍼하는 소리가 온 유대 땅 가운데 넘치게 되고,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어찌하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모든 사건과 과정들, 걸어가신 모든 행적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시는가?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유일한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임금이나 어떤 개선 장군들처럼 아주 우수한 명마를 타시고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멋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이나 개선 장군들이 행진할 때는 그냥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고 아주 우수한 명마를 타고 많은 신하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길거리를 행진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수한 명마가 아니라,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아니 일반적인 말이나 일반적인 마차도 아니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라는 가장 초라한 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라고 하는 짐승은 농사를 짓는 데 사용이 되고,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짐을 옮기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말을 타셔야 되죠. 다른 짐승들은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말을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세단을 타시고 가셔야 되는데 짐이나 옮기는 그런 차, 트럭을 타시고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는데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원래부터도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짐을 옮기는데 사용되는 짐승인데, 그런데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셔야 한다면 그러면 건장한 나귀, 사람을 태우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힘이 좋은 그런 장성한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아직 사람을 태우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단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트럭을 타셔야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트럭, 테슬라에서 나오는 풀옵션 그런 트럭, 사이버 트럭 정도는 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수백만 마일을 사용해서 그래서 아예 오르막길을 오르지도 못하는 그런 낡고 낡은 트럭을 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 중에서도 아직 멍에를 메고 있는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오늘 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밭을 가는 두 짐승이 서로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두 짐승을 고정시키는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두 짐승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함께 고정시키는 도구인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엄마가 아기를 업는 포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포대기에 있는 이 작은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아직 멍에를 메고 있는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새끼 나귀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초라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가장 약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군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화려한 마차 타고 우수한 명마 타고 아주 비싼 세단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되, 새끼 나귀를 타시되,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대단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공적인 사명, 구원자라고 하는 자신의 공적인 신분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과학과 기적을 뛰어넘는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호칭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호칭하신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자신의 공적인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그 사건의 신호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억만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황송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능력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모든 사역을 빌드업 해 오셨던 그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처에서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길 위에 폈습니다. 오늘 8절 상반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라 아주 특별할 때에만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아무 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 갈 때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으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이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는 저녁에 이불이 없으면 얼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혹시 이 옷이 없으면, 이불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할 때,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것으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 겉옷을 길 위에 편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최고의 환영과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중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레드카펫을 준비하는 것 같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겉옷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만 하는 것이 겉옷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 앞에 펼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길 위에 펴니다. 오늘 8절 하반절입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인데 바로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길 위에 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나무들은 그루터기가 불타버리면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그루터기가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생존력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의 나무는 적당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며칠 비가 안 오는 것까지는 버틸 수가 있지만, 근데 가뭄이 오래되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다 말라 죽고 마는데,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무려 200m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그래서 사막에서도 살 수 있고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엄청난 생존력을 가진, 이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보통의 나무들은 묵은 씨앗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묵은 씨앗에서도 움이 트고 싹이 나는 아주 경이로운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가진 생명력, 이 생존력, 이 경이로운 모습이 마치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의 길 앞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 내가 죄인이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 우리 가정, 하나님을 떠나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좀 독립시켜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 좀 해결해 주시는 현세적인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었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어.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웅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세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으니 아주 새로운 정당을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보수와 진보와 중도가 다 분열되어 있는 이 국론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우리가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저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저 나쁜 저 세리들을 다 척결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 내가 소득을 얻고,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바리새파, SN파, 열심당 수많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인 분열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겠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더 든든하게 세우셔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넘보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는 강성한 나라 만드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의 기대와 이들의 지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공권력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의 가리켜 맹세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더러운 이 강도의 구려를 다 뒤집어 보시고 심지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이 분열되어 있는 국론을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실 때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날리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은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던 저 악독한 저 세리들을 예수님이 다 척결해내시고 경제민주화 이루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독한 세리와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밥도 먹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보수와 진보와 그리고 중도 세력을 하나의 국론으로 만드는 일에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실망하고 예수님 앞에 돌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하게 지지했는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얼마나 옹호했는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불과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지지하고 옹호하던 세력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세력으로 완전히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판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과 23절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길 위에 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펴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니,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도록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고 가장 강력한 옹호 세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주로, 내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메시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세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자 이들은 열렬한 지지자의 얼굴에서 이제는 열렬한 반대자의 얼굴로 완전히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도 예수를 지지하고 그렇게도 예수를 옹호하다가, 예수가 내 인생에 별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 앞에 돌변해버린 이 무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내 모든 것을 내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떠받들다가도 한순간 돌변하여 버린 이들의 모습,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을 때 나 같은 억만죄인 구원해 주셔서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두 얼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도 십자가를 귀하게 여겼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여도 내 눈에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린 이 두 얼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영어 하나 못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어떻게 이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어느 동네에 내가 정착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잡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느 학교 보내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무릎 꿇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에 정착하고 살고 나니, 돈도 좀 벌고 나니, 집도 좀 사고 차도 좀 사고,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노후도 준비하고 여행도 다니고 살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이 두 얼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건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병 다 고쳐지고 나니까, 그 어려움 다 지나가고 나니까 슬그머니 기도의 두 손 다 내려버린 그 두 얼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 같은 거대한 고난과 거대한 폭풍과 몰려왔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 도와주시면 내가 일평생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때도 있었는데, 그 고난 다 지나가고 나고 그 폭풍은 다 잠잠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두 얼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에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존재에게 이 귀한 직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 직분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이 두 얼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이 두 얼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매년 돌아오는, 매년 반복되는 또 하나의 절기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토록 나쁜 인간들이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이들의 두 얼굴의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임, 십자가 앞에 겸허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의미 없이 또 한 번 내 인생에 찾아온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 삶이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의지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주간 되셔서 우리의 풀어졌던 삶과 게으러지고 나태해졌던 우리의 믿음과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과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